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소원, 지금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소원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13절에 말씀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또 여기 17절에 보면 여기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과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기 조금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란 말을 썼는데, 자, 성도들이 믿음이 재물을 드리고 섬기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 거기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 이방 종교에 보니까 자기를 바치고 죽을 각오를 할 때 붓는 술이 있습니다. 그걸 전제라고 말합니다. 그걸 인용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이런 말이 됩니다. 내가 지금 너의 믿음과 신앙생활 때문에 죽어도 좋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1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서 하는 얘기인가 하면 감옥수에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감옥수 안에서 기록한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감옥에 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이 갈 수도 힘든데, 아니 목사님 내가 감옥에 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메시지 듣는 여러분들, 제가 감옥에 갔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 바울이 감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내가 희생 제물로 죽을지라도 기쁘다, 이 말이요. 자, 이게 무슨 각오입니까? 결단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 제일로 영향을 입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오늘 오전 일부 예배 기억하시 바랍니다. 속건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언약을 24시 누리시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걸 24시 어떻게 누리는가? 가능해요. 왜냐, 이 축복은 우리가 기도로 누리기 때문에 아주 가능합니다. 우리가 일로 누리면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기도로 누리기 때문에 아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 성령,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축복을 하루 종일 기도로 누려야 됩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어떻게 24시 기도해야 되느냐 물어봐요. 뭐 사람마다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또 저 산에 가서 하는 기도, 뭐 여러 가지 할 텐데, 우리 전도자 유 목사님은 방법이 있답니다. 어떤 방법을 하느냐? 몇 년부터 건강관리로 심호흡을 계속한답니다. 이건 복음 아니고 또 복음이 아닌 것도 아니고, 이걸 뭐 다 하라는 말도 아니고, 하여간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 방법을 말했습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일을 너무 많이 하면 피곤하니까 건강관리 방법으로 한 거랍니다.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 증거되었습니다. 자, 우리 몸 안에 면역력을 가장 높이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호흡을 깊이 하는, 이게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편안하게 깊이 호흡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럼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자기 간증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4시 기도를 개인적으로 정말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많은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막 고함 지릅니까? 아니면 그냥 묵상합니까? 아니면 신비주의하는 사람들처럼 신비주의하는 방법으로 합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말하기를 하여간 깊이 호흡하면서 하는 기도가 이 방법이 가장 좋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 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안 주고 본인에게도 피해 안 주기 때문에 어차피 정신 집중하면서 기도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뉴스에서 보니까 유럽의 어느 병원에서는 암 환자 치료할 때 반드시 아침 저녁으로 심호흡, 깊은 호흡 시킨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긴 호흡을 1시간만 하면 하고 체온을 재보면, 특히 호흡 기도하는 목사님들은 체온계 가지고 있는데 몸의 온도를 재보면 37.2도가 나온답니다. 그리고 37도까지는 나온대요. 의사들이 증거하기를 체온을 이 37도 유지하면 암세포가 힘을 못 쓴답니다.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걸 놔두고라도 굉장히 영적으로도 기도하기에 아주 좋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24시 행복하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 분명히 찾아내야 됩니다. 성경의 렘넌트 7명 모두가 다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몸이나 환경에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언젠가 TV를 보는데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TV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속여서 잡혀가는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저축은행에서 돈을 떼먹고 또 그를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 보고 관리하는 감사원에 또 돈을 떼먹고 몽땅 다 도둑놈들이요. 근데 TV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 얘기가 나와요. 아들이 군대 가서 비행기를 조종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방에 아들이 쓰던 물건을 그대로 놔두고 있다고. 내 아들이 나를 못 만날 뿐이지 죽지 않았다고 하면서 항상 다시 집에 돌아올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럼 심정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 아들 전력이 쭉 나오는데 그걸 가만히 보면서 저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유지가 되는구나 싶어요. 그렇게 도둑놈 해먹는 잘난 사람만 있으면 망할 텐데, 그래도 나라를 또 민족을 좀 사랑하는 저런 사람도 있구나. 놀라운 건 이 여자 남편도 공군으로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뒤를 잇겠다고 하다가 죽은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숨은 현장에 좀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유월절 구원을 상징하죠. 오순절 성령 충만, 수장절 하나님의 나라, 이걸 놓쳤기 때문에 큰 재난이 이스라엘 나라에 6번이나 왔습니다. 왜냐, 너무 축복을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지배를 받아서 노예로 40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자마자 또 블레셋이라는 나라에게 계속 당했습니다. 우리 잘 알듯이 그 대표적 인물이 골리앗이죠. 그런가 하면 또 블레셋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가 아수르에서 이스라엘 계속 붙잡혀서 괴롭혔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 절반을 붙잡아 갔습니다. 그때가 주전 722년 정도. 이스라엘 남자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606년경엔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또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나왔다가 또 로마에 속국되었습니다. 자, 로마에 속국되었다가 나중엔 이스라엘 민족들이 23개의 나라로 후손들이 흩어져서 완전 멸망받았습니다. 얼마나 핍박과 어려움 많이 받았냐. 그때 학살돼 죽은 사람이 한 4,300만, 4,700만 정도가 학살당해 죽었대요. 심각하죠.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이스라엘의 멸망 기록밖에 없어요. 우리가 많은 것 좀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걸 받은 이스라엘이 당연히 하나님께 받아서 이걸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놓쳐버려서 이스라엘은 계속 어려움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깨닫는 순간 우리 모든 바탕, 모든 근원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해야 될 힘이 없기 때문에 깨닫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신분을 이미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 한국이 당한 고난 시대를 한번 봐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준 것인데 분명히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해가지고 아시다시피 일본에 36년 동안을 압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고난당했습니다. 자, 한국 교회사를 읽어보면 일제강점기 고난당하다가 고난당하기 이전에 평양을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굉장히 교권 싸움을 했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풀려나서 또 공산주의를 만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같은 답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에다 복음 전할 수 있는 굉장한 축복을 전달했는데 이 부분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과 세계교회가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가 이때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는데 의인 10명만 있어도 안 하겠다. 복음 붙잡은 사람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10명이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자, 오늘 2장 17절을 잘 봐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답이 여기 나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은 나의 가장 중요한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따라서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부터 인물을 쭉 좀 보면 자, 요셉 어떤 상황 당해도 괜찮습니다. 자, 요셉이라는 인물 그 속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안에 있었습니다. 예. 자, 이 오순절이라든가 유월절, 수장절 이 모세 때 나온 메시지만 이미 구원의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나중에 이 바로 왕이 보니까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자, 어려움 당하는 분 있으면 낙심치 말고 나 영적 상태부터 힘을 키우기 시작하면 저절로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한국 교회들이 지금 많이 싸우고 있는데 정말 바보입니다. 왜냐? 영적 상태를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자, 이 상태를 모르고 있다 어느 날 깨달은 날로부터 모세에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을 보니까 모세 나이가 80이 되는데 도저히 모세에게 응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모세가 언약 붙잡고 깨닫는 날, 그날부터 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자, 오늘 똑같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입니다.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자신의 그 영적 상태를 절대 참고하지 않습니다. 자, 어떨 때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냥 은혜로 넘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 영적 상태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진짜 아는 사람은 어떤 거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울증 환자 같은 사람에게 뭐 이런 부분 모르고 얘기하면 그 사람 자살해 버립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영적 상태를 참고하지 않고 막말하고 그냥 막 행동합니다. 여러분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이제 사업에도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정확한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어릴 때부터 이걸 한 사람인데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무엘과 다윗은 어릴 때부터 영적인 힘을 누리는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또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영적 상태, 영적인 힘을 갖추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에 대한 많은 증거들이 있죠. 아주 늦게 깨달은 사람인데 엘리야, 엘리사입니다. 자, 엘리야는 주의 종이면서 나중에 못 깨달았습니다. 그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나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못 깨달은 겁니다. 영적인 힘 속으로 못 들어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데려가 달라고 결국 나중에 깨닫게 됐죠. 근데 엘리사는 처음부터 깨달았습니다. 그 자기 앞에 선지자 선생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그 많은 말 중에 특히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엘리사가 대단히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뭐라고 말했냐?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달라고. 자, 모든 중자분들이 영적 힘을 얻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특히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상태 아주 이게 과학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 옛날에 제가 아주 어릴 때인데 성수대교가 떨어졌어요. 다리가 무너진 게 아니고 한가운데 그 부분이 떨어진 겁니다. 그대로. 딱 그 부분 떨어질 때 마침 그 위에 달리던 차가 같이 떨어졌어요. 아, 지구상에 저렇게 다리가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그때 같이 빠져서 죽었다는 사실. 보통 재수 없는 게 아니죠. 세상 말로 말하면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부산 항구의 어떤 사람이 배 옆을 지나가다가 누가 그 배에서 명태를 갖다가 좀 집어던져서 자기가 좀 가지고 내리려고 딱 집어던졌는데 밑에 지나가는 사람 머리에 딱 맞았어요. 얻어 맞아 죽었어요. 하여간 죽는 것도 여러 가지인데 그 배 안에 있던 사람이 자기가 던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사람이 가다가 죽었는데 그 괴짝에 맞아서 완전 이 사람 개죽음 된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또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게 영적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렘넌트가 어릴 때 말씀 듣고 찬송 듣고 기도 들으면 영적으로 힘이 생긴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성경 잘 보세요. 아무리 위기에 처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영적 상태만 바르면 이기는 겁니다. 다니엘입니다. 과학적으로 내가 영적인 상태가 바르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 따라서 육신 환경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니엘과 세 청년에게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조소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다시 말하면 죽는 줄 알고도 어디에 들어갔느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일로 들어갔습니다. 기도로 하루 3번씩 틀림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건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정말로 간증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이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광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우리 교회를 놓고 미래가 없다, 뭐 불분명하다, 좀 그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 없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그걸 알고 바울은 17절에 죽어도 괜찮다. 자, 이 정도 나오면 흑암실은 분명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실제로 또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선자 가운데 이사야 선자죠. 그럼 이사야가 죽었느냐? 지금도 응답이 오고 있습니다. 자, 진리를 말하고 죽은 이사야 대신에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렘넌트라는 말 이사야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자, 에스더 같은 인물을 봐요.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기도로 이길 수 있는 고백이 나오죠. 죽음은 죽으리라. 3일 금식한 다음에 왕이 안 부르면 죽는데 죽겠다 그러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가 오늘 첫 번째는 우리 영적 상태. 자, 두 번째는 마음 상태입니다. 여기 17절에 내가 죽어도 괜찮다. 이 바울의 고백은 뭘 말합니까? 자기의 마음 중심 상태입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설교에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감옥소에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한 얘기입니다. 사도들이 거의 다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울이 말한 세 가지가 나왔어요. 자, 12절을 보니까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루라는 말을 또 잘못 해석하는 목사님들 계시는데 이루라는 말은 성경 원문을 봐야 돼요. 에페코라는 말인데 그 말은 굳게 잡으라 그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도 이걸 건설 구원이라 주장했습니다. 아직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행동을 잘하라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건 뭐 진리를 잡는 것에는 좋은데 진리가 아닙니다. 원문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애매한 것은 원문을 봐야 됩니다. 이 헬라어라는 말에 에이페코라는 말은 단어는 굳게 잡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해라, 주목하라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구원을 붙잡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7절에 나를 전제로 들어도 좋다. 못 말리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삶의 상태입니다. 자, 오늘 바울의 한 말은 그냥 고백이 아니고 이 바울의 삶의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 영적 상태, 마음 상태, 삶의 상태만 주 안에 있으면 그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감옥소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감옥소 안에서 최고의 메시지가 나오고 또 최고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우린 인생 살아가다가 간혹 핍박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가끔 위기,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영적 상태, 마음 상태, 삶의 상태로서 우린 틀림없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결론이 나와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답이 나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게 13절이 답이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그렇다면 간단한 답이 나왔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헬라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또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언제 응답받느냐? 하나님 앞에서 서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자, 기도 응답받은 다윗 같은 인물이 위기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대학원 공부하고 목회자 훈련 받을 때 굉장히 시험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때 붙잡은 단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말, 임마누엘이죠. 그럼 나에게 우리에게 어려움 주는 주고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다 끝나는 거죠. 또 우리가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해오면서 얻은 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보니까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으리라. 요즘 뭐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우울증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굉장히 무기력한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무기력한 사람은 용기 내면 되는데 자, 우울증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또 악한 질병에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이 축복 비밀을 24시 누리는 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학이 발전된 시대에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이 영적인 복음은 과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만 이해하면 굉장한 기도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울증이나 병에 너무 고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저거 한 5분씩만 좀 만나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가 답은 단번에 나오지만 이게 단계적으로 조금씩 해야 됩니다. 틀림없는 사실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무도 그리스도의 손에서 여러분 빼앗아 갈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현장에 있는 분들 또 기도응답 회복하는 놀라운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 전혀 낙심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설교가 아니고 증입니다. 증거. 바울이 이걸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한 주간도 모든 일에 승리가 시작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참된 행복을 찾아내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능력을 찾아내게 해주셔서 내 인생이 크게 은혜를 입어 뒤바뀐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이번 주간이 그냥 지나가는 주간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 주간 되게 해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